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찬양이 더 우렁찬 것 같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우렁차게 찬양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찬양 가운데 또 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 한번 하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좌우 계신 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예, 꼭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인사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뭐 더 이상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일인데요.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5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곧 부활이 있기에 저는 고난주간이지만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의 인생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부활주일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이번 부활절에는 책을 한 권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서울 장신대 신약학 교수로 이제 일평생을 신약을 가르쳤던 김호경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녀가 은퇴를 한 이후에 이러한 책을 내었는데 책 제목이 죽음, 부활을 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새 책인지라 한번 읽어보려고 책을 주문해서 딱 택배를 받았는데 다행히 책이 굉장히 작았고 페이지가 100페이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나가는 부분에 그녀가 이렇게 말을 남겼는데요.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했으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가 태동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으로 시작했으니 부활은 우리의 초심이며 그렇죠. 우리의 늘 초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부활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가 절기로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절기가 되는 순간 절기로 우리가 하루 한 주일을 지키는 순간 부활의 일상성, 우리는 늘 부활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상성이 사라짐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책 가운데 기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잃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찾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인물별로 짤막하게 그 내용을 달아놓았던 책이었는데요. 책을 다 덮고 나서 드는 생각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보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십자가의 죽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책을 덮고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설교의 본문을 어디 본문으로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본 후에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의 본문을 채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채택을 했는데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지만 가장 먼저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 퀴즈를 낸다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처음부터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하면 오늘 같은 주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웠을 때 무덤에 찾아온 한 여인을 요한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법 잘 아시지요? 구약의 안식일법은 아주 엄격하게 지켰던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 가운데 하나가 이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 날은 일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걷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그 집과 예수님의 돌무덤이 있었던 그곳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에 아마 안식일법에 의하여 이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식일을 움직이지 못하고 주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를 가보고 싶었지만 안식일법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침 안식 후 첫날 안식일법이 이제 해당되지 않은 그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통제가 풀리는 그 시간, 가장 이른 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돌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심경으로 그 돌무덤을 찾았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 그녀의 발걸음을 옮겼을까? 아니면 특별한 어떠한 기대가 있어서 그 돌무덤까지 달려갔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가까이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아직 죽음이 이해되지 않아 그 가까이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아직 주님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아 그녀는 한 걸음에 안식일 날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 돌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무덤을 다 찾아갑니다. 우리의 가족들,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대표적으로 설 명절이든지 추석 명절에 저희는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이 했던 한 사람의 죽음, 믿기지도 않고 왜 죽어야 했는지도 원인도 모른 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여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로 그 죽음이 이해되지 않아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늘 주님과 동행했던 선생님이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도 모르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자 더 가까이 가보고 싶은 마음에, 아니 그 죽음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법 그 이동 제한이 끝나는자마자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아무 흠도 없으신데 그것도 로마의 가장 극악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지금 시신으로 누워 계시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떠한 기대보다도 돌무덤 근처에만 가더라도 내가 가까이만 가더라도 그 안에 내가 사랑했던 주님이 그 안에
누워 계실 거라라는 것, 가까이만 가도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다렸던 듯이 안식일이 끝나자 달려갔습니다. 아직 새벽이고 어둡지만 달려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사형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가까이 갔다가 공범으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위험을 느끼고 각자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도 그 여인은 그 주님이 더 그리워 한 걸음에 돌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그 돌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제자에게 달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계셔야 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 아마도 당황하였고 당혹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보더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좀 더 그리워서 가까이 가 있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무덤까지 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머리편에 발끝에 앉아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물어보았지만 주님을 누가 옮겨버렸다는 사실에 마리아는 하염없이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동산지기인지 알았다라고 그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2026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마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마리아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어야 할 그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자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슬퍼하며 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무덤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지요. 요한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무서워서 그렇겠지요. 베드로는 간신히 들어가 세마포가 놓여있던 그것까지는 보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둘 다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같은 현장, 같은 무덤을 보았는데 그 둘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 마음이, 이해되지 못한 그녀의 그 마음이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많은 이들 가운데 여성들이 많은데요, 우리 여자분들은 이 마음이 조금은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영광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 중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음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를 보더라도 두 증인,
그 두 증인 가운데 남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더 신뢰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있는 그대로를 오늘 복음서에 기록해놨는데요, 부활은 꾸밀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기 때문에 요한은 있는 그대로 그녀가 머물러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났다라고 오늘 복음서는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 그녀는 부활의 확신도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대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 곁을 지금 당장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주님을 떠나서 보내드릴 마음도 아직 그녀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감정의 정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둡지만 홀로 그 새벽 미명에 주님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자들도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남겨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보았고 확인까지도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떠날 수 없는 마음에 머물러 있어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그녀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용감한 자도 아니었고 믿음이 가득한 자도 아니었고 부활을 기대했던 자도 더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오랫동안 그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체험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었더니 부활의 그 믿음이 우리의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대한 자들의 목도 부활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목격하고 그 죽음이 이해되지 않아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은 채 주님이 계시는 곳 가까이에 가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기쁜 소식이 그녀에게는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가 16절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요, 그녀에게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음성, 그 한마디의 음성이 들릴 때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전율이 느껴졌겠지요.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주님이 그 음성이 다시 들릴 때 요즘 말로 하면 뇌정지의 상태가 그녀에게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을 하지요. 마리아야 했더니 라보니라고 하면서 선생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요, 오늘 저희는 20장을 봤는데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양 아니겠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을 마리아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찾아온 그 익숙한 목소리, 그 음성 때문에 주님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에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귀한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해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부활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부활 이후에 어떻게 변모될지를 더욱더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되는지의 물음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인자가 모세의 노뱀처럼 들려야 하리라라는 그 음성을, 그 말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한 여자와 결혼하고 첫째가 죽게 되면 계대 혼인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하고 둘째도 죽으면 셋째와 결혼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마지막 다 죽을 때 나중에 부활 후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부활은 모순이 있습니다 라고까지도 예수님께 물었던 자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이해가 되셔서 믿음 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은 이해되지 않은 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그 마음을 알기에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보다는 관계로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역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한 나의 신앙은 왜 이리 자라지가 않을까, 예전 첫사랑과의 신앙이 지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오히려 습관이 되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더니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아직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은 대답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아마도 잘 모르겠다라게 대답하는 게 더 쉽습니다. 아니, 그냥입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편에서는 이해되지 않은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자체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의 믿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을 가진 자에게, 아니 부활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에게, 부활을 이해하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떠나지 않는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강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확신이 아직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머물러만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며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 눈에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일상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 나누었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증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떠나지 않은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며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